복음을 알면 모든 것을 좀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음이 대단해요. 복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 틀을 깨버릴 수가 있어요. 또 인간관계도 완전 원수되었던 인간관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기준, 가치도 초월하죠.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 본문과 좀 관계 있기도 한데요. 1905년쯤에 전북 김제라는 곳이 그곳이에요. 거기는 사실 정산도도 나오고 많은 이단들도 막 이런 토속 종교도 많았던 그런 곳인데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 선교사님이 1905년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양반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선교사님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헌신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일에 자기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노비 같았던 마부가 같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같이 거기에 이제 교회를 키워 나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수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그 교회도 제 모교회도 누구누구가 영수가 되었다 그러는데 거의 아마 좀 어떤 중직자처럼 책임지는 장로는 아닌데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1907년에 2년이 지난 후에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장로 후보로 이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한 명은 양반이고 한 명은 이제 말 그대로 노비 같은 그런 거예요. 다들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이자익이라는 이 노비가 뭐가 됐어요? 장로가 되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교회가 은혜스럽던 교회가 싸해지는 거지. 그 회의에서 술렁술렁 큰일 났다. 아니 그 당시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높은 교수님이 떨어지고 만약에 진짜 저기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지금 그런 거 없다고 하는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양반과 노비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는 찰나에 이제 갑자기 노비가 장로가 되고 양반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요, 저 서울이나 이런데 막 노비들이 많은데 노비들이 막 많으니까요. 양반들은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그런 게 허다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같이 있는데 지금 노비가 되고 양반이 떨어진 거예요. 술렁이는데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발언권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저 이자익이라는 영수가 더 낫기 때문에 저분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난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너무 감사한다.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진짜 이분이요. 그렇게 선교사님이 어디 다른데 이렇게 선교를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한 번은 노비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장로님, 노비였던 장로님이 하는 설교를 깍듯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너무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하니까 조덕삼 장로님 목회길 가시라. 내가 돕겠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산교회인데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금산교회의 2대 목회자로 이자익이라는 분이 온 거야. 자기 노비가 장로를 지나서 목회자가 돼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는 분 장로님이 아들도 그 교회의 장로님이 돼서 헌신을 하고 손자도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했는데 그 사람이 조세영이라는 전 국회의원이었어요. 7번 국회의원 나가서 4번 국회의원 돼서 4선을 했어요. 4선 국회의원 했으면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조세영이라는 분도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이 금산교회의 장로로서 아주 중심되게 헌신을 한 거예요.
초월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신분과 이 모든 그 당시의 어떤 형식과 그 당시의 틀과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깰 수 있는 게 진정으로 뭐라고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난 이거는 안 돼! 이런 거 있으시면요.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장 잘하셨던 분이 사실은 누구냐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 그분은 여수가 지금도 얼마나 복음화가 잘 돼 있냐면 이런 순교자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 두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믿음이 너무 좋은데 그 당시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청년 한 명이 이 두 아들을 쏴 죽여버린 거예요. 한번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금 슬픕니까? 갑자기. 그 슬픔 가운데요. 기쁨의 그러니까 감사한 장례식을 치르고 다 탄원을 다 반대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득해가지고 그 청년이 평을 받지 않도록 탄원서를 써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을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서 이 청년을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막 한 거예요. 그 청년의 아들이 지금 현재 목사가 돼 있어요. 늘 죄인의 심정으로 감사하며 살았던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음은 초월합니다. 복음은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그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전도자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고 정말 초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보시면 돼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애정 있는 사람이란 이런 뜻의 그런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그래도 꽤 큰 도시 에베소에서 좀 한 120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런 곳에 그런 시의 주민이고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우게 되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강론을 할 때 이 에바브라와 같이 같은 사람이지 않냐라고 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에바브라가 거기서 듣고 와가지고 골로새에서 이 빌레몬과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하지 않았나 보기도 해요. 어쨌든 와가지고 뭐 아키포나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세웠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주인으로 보이고요. 재력이 많았다고 그래요. 돈이 좀 있고 그 당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릴 정도로 신앙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또 부자가 폰만 잡는다 그러는데 이분은 진짜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나중에는요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네로 핍박 때 온 가족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되게 중심 있는 사람이죠. 참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빌레몬과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보면서 사실은 성경 인물을 끝냅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인물을 좀 정리하고 났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약 2년 가까이의 긴 여정을 걸어왔던 성경 인물이 끝이 납니다. 되게 저도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접어. 혹시 시간 좀 나면 앞에 있었던 성경 인물들을 한번 좀 보시면 그냥 이런 인물들이 있었구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름은 좋아요.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익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종이었는데 무익한 종이 사실 있는데 복음 때문에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죠. 빌레몬의 노예로 많이 추정을 하고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뭐냐면 빌레몬의 돈을 일부 훔쳐가지고 그 당시 한 140만이 살았던 로마에 내 찾을 수 있겠냐? 나는 아무도 못 찾는 로마로 가서
살 거야. 꼭 그 탕자처럼 가가지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옥으로 오게 돼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다시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는 인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자로 바뀌어버리는, 바울이 내 신복이다라고 할 만큼 귀하게 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면 네 권의 서신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이고, 두 번째 뭐죠?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이고,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아까 그렇죠, 빌레몬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골로새 지역 출신이니까 골로새서를 썼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썼으니까 두 개의 편지를 바울이 어디다 보냈다? 골로새에다가 보냈는데, 하나는 공적인 편지를 보냈고 하나는 사적인 편지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적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7절에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누구 때문에요? 이 빌레몬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 또 뭡니까?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바울 역시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요걸 볼 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마 두란노에 와서 복음을 받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명령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도리어 뭐요?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강구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너의 중심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될 것을 내가 원해서 이른다. 한마디로 나 너한테 그냥 명령처럼 해도 돼. 그럴 만한 권한이 있어. 내가 너를 복음으로 살렸잖아. 그런데 나 그러고 싶지 않아. 이 바울의 중심이 느껴지죠. 그리고 바울이 누구를요?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화해를 시켜요. 그래서 사역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귀중한 주교가 되고요. 이 95년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처형을 받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복음 때문에 둘 다 순교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뭐를 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관계가 바뀐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의 관계는 뭡니까? 주인과 종이에요. 종은 뭐죠?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주인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내 물건이에요. 내 소유예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참 악하다고 봐요. 좀 더 돈 벌려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중요치 않아요. 그냥 뭐죠? 그냥 시켜버려요. 참 그런 주인들이 많잖아요. 뭐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음으로 변화되고 나서는 좋은 주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갑과 을의 관계보다 훨씬 나쁜, 한마디로 생사 여탈권을, 그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마디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인이 인격적으로 안 좋았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에 이끌렸는지 주인을 배반해요. 아마 욕심에 이끌렸다는 말이 맞겠죠. 자신을 위해서 이 주인까지 배반하고 도망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복음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빌레몬 역시 복음 때문에 유익하구나라는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눈을 좀 뜨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참 그렇지만 우리 하다빈 집사님도 봐도 느끼는 게 분명히 우리 집사님한테 사기를 쳐요. 악하게 하고 돈을 요구해요. 그런데 솔직히 저 같으면 일단은 화를 한번 냈을 건데 화를 안 내. 그리고 오히려 좋게 봐요. 그래서 내가 참 좋다. 근데 보통 맹하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맹하지는 않아. 이미 알아.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고도 제가 몇 분을 봤어요. 그래서 참 잘한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같이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이제는 뭐예요? 아까 그 누굽니까?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처럼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자를 대신했다면 오네시모를 사역자 바울처럼 섬기고 했던 그런 역할을 누가요? 이 오네시모가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는 거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당시 되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마 로마 시민권이 있을 수도 있었고 되게 부유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복음 하나 때문에 종이요 노비였고 자기를 배반했던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체가 큰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너와 나는 동력자다. 나에게 유익한 자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고 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성경 인물을 마지막으로 이런 인물을 보는 게 우리 오늘 세 번째로 보는 복음 안에 있는 참빛교회 성도들의 관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계약을 하는 날 우리 김두영 집사님 계약 끝나고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집사님 일을 마쳐서 같이 오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집사님 고맙다고. 이 더부살이 이제 진짜 이게 남의 집에서 이렇게 어디도 제대로 없는 데서 돌아다니는 그곳에 5년 넘게 나와 같이 돌아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 사실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옆자리를 제가 지금 태우는데 늘 그래요. 이 자리에 제가 집사님 뒤로 가세요 그러면은 감사하면서 뒤로 가십시오. 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제가 앉힐 수 있으면 얼마나 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너무 감동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계,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손은 잡아줄 수 없고, 자 오늘 제가 지금 집사님 수고했다 손 꼭 잡아줍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네 감사합니다 뭐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탁 내 마음에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참 이렇게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또 중심 있게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엮여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 어떤 거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목회자인 저는 성도인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또 이끄는 참된 목자. 여러분이 아프면 달려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힘들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도 할 수 있고 물론 일부러 안 할 때도 있어요. 왜? 그걸 너무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저를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저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되니까 계속 누구보다도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기도해주고 누구보다도 더 왜?
제가 나서서 해결하면 제가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또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뭐 하는 거죠? 계속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우체부 역할을 제대로 잘하는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서 이 교회와 목회자 또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많이 올 건데 혹시 부교육자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잘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섬길 수도 있고 조금 약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전에 있었던 우리 첫 번째 1호 우리 부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오게 했던 것이 조금 제 실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분이 1년 8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잘 안착하고 가신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왜? 아니면은 하기 참 어려웠을 건데 이제 좀 완충작용도 되고 교회가 어떤 건지도 보고 갔으니까 그분은 지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제 실수이기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제가 더 그런 부분에 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깍듯하게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어주고 섬겨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 여러분이 저에 대한 마음. 두 번째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죠. 같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많은데 은근히 질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전에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딱 두 사람인데 나이도 되게 비슷해요. 자녀들도 비슷한데 한 명 자녀는 되게 똘똘해요. 진짜 대장금에 나오는 그 장금이처럼 참 똑똑하고 한 명은 좀 애는 귀여운데 그래도 막 짠상이 이렇게 우는 늘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애를 좋아하잖아요. 또 엄마도 이쪽 엄마가 조금 좀 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내에서 뭐 행사를 할 때 왜 쟤만 하냐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참 잘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오해 아닌 오해들이 참 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은 조금 약한 사람을 더 챙겨주고 또 성도들은 저 자녀는 저렇게 잘하고 우리 자녀는 또 우리 자녀대로 잘할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 육신적인 것에 시기를 해버리고 하면 지체 관계가 무너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동력자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좀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런 일꾼의 축복들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자, 그럼 잘 보시죠. 첫 번째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땡겨주고 밀어주고 사역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과 예비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진짜 사람을 안 붙이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제자로 서게 되면 그때부터 누구를 붙이느냐? 진짜 예비된 사람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동력자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나누라고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을 붙여놨구나. 저는 사실은 교회가 꽤 많아요. 여기는 참빛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3명, 4명, 몇 명씩 만나서 도와주는 교회가 꽤 많아요. 그거는 뭐냐? 로컬 이런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냐? 파라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중에 우리 하다빈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오시기도 했던 우리 이사님 한 분과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제가 뭐 도와주겠습니까? 말씀으로 도와주는 교회를 또 하나 여의도에 만들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지금 군데군데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저에겐 동력자고 가족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만나보시면 그런 부분들에 이게 응답이고 은혜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을 나누면 돼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 친구하고 조금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때 제가 조금 세게 하는 바람에 조금 놓쳤는데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좀 딱 보면 쟤는 신부 되겠다 싶은 정도의 참 애가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은 좀 순하게 생긴 거 이래서. 근데 쟤는 그 말이 되게 싫어가지고 조금 좀 세게 와일드하게 늘 행동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좀 통해가지고 얘도 기독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의 한계를 알고 교회를 많이 갔는데 교회도 이렇게 믿을 만한 단체는 아니구나 싶어서 그냥 캐톨릭에 있으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줘서 저하고 대학교 2학년 때 같이 사순절을 보내기도 하고 같이 막 이렇게 신앙의 이야기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인하대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집에 찾아왔었어요. 저하기는 마지막이라고 되게 강하게 캐톨릭에서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그때 실망을 좀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그때만큼 그런 관계는 안 됐던. 그래서 제가 좀 실수를 했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데 같이 그 친구하고 같이 그냥 대학을 다니면서 신앙으로 나누고 대화했던 시간이 저한테는 참 고마웠고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현장에서 누리는 교회거든요. 저는 그걸 누리다 보니까 신앙이 많이 자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신자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비된 사람, 진짜 그 영혼을 생명적 관계로, 제자의 관계로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누려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동력자뿐만 아니라 생명적 관계, 제자의 관계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게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어떻게 설명했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7년 될 때가 가장 위기였었어요. 결혼 전에 연애를 9년 연애했는데 7년째가 되게 위기였어요. 왜 위기였냐면 제가 목회 길을 가게 되면서 저희 아내가 갑자기 사모가 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제가 또 그때 목회로 가는 중에 완전 미쳐가지고 뭐 사귀는 아가씨는 별로고 뭐 없고 막 더 주님을 바라보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제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막 잘해주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막 자꾸 저한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좀 몰랐죠. 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너 지금 누구를 바라보냐? 너 누구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에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형제들하고 관계 회복하기 전에 누구부터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하고 친한 친구 관계 회복하기 전에 누구와 관계 회복하라고요? 하나님 관계.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뭐 그건 주특기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아내를 대했죠.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여자친구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두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맞는 관계라고 생각이 돼요. 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포도나무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관계라니까요. 우리는 그 힘이 없으면 사역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고 싶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진짜 성공하고 싶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제가 이제 내년에는 좀 우리가 좀 그 여러 질문들을 하고 싶고 이제 한마디로 좀 주제 설교인데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성공이 뭐냐, 뭐 어떤 게 성공이냐, 성공해야 되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물질에 대한 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뒷부분도 좀 하고, 올해에는 조금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적이 없어요. 달려갈 때는 실패했죠. 야곱도. 그런데 내려놓는 순간에 진짜 성공했다니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성공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보고 성공하려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그런데 뭘 깨달았습니까? 성공이라는 이거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구나를 깨닫고 나서 시작된 거예요. 돈이라는 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구나를 아는 순간부터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나면 누가 살아나느냐? 여러분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난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에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가장 귀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서 올해 가장 큰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려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집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